오늘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군사령관 혹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모총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든 그 장관 중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아브넬의 가문은요, 사무엘상 14장 50절 51절의 기록에 나오는데요. 사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고 기록하죠. 사촌지간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 아브넬이 그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여러 전쟁에서 역할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아브넬이 그 다윗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55절, 56절, 57절에는 다니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사울 왕에게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그게 바로 사무엘상 17장의 기록이죠. 5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 골리앗이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왕 앞으로 인도하니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을 때 등장을 해서 놀라운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일을 승리한 거죠. 그때 아브넬이 군사령관이었는데 그 사울에게 안내한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브넬은 사울 왕의 충복이었습니다. 최측근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통치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다윗 왕정 초기까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사울 왕의 집권 시기를 보통 40년 정도 잡거든요. 초대 사울 왕 40년, 그리고 다윗 두 번째 왕이잖아요. 40년. 솔로몬도 한 40년쯤 잡아요.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인데 그 사울 왕의 그 집권 시기,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어요. 수년 동안.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 군대 장관이었다는 것은 이 아브넬의 그 군사적인 어떤 그 지략들 이런 게 뛰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인척이기 때문에 꼭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만큼 뛰어난 장군이었다고 볼 수 있죠. 사무엘상 20장 24절 25절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며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지금 데 초점을 맞추냐면 사울 곁에 앉아 아브넬이 최측근이라는 거죠. 최측근. 함부로 무슨 사울 곁에 앉습니까? 왕 옆에 앉습니까, 여러분? 최고 권력자 옆에는 정말 측근들만 앉는 겁니다. 측근들만. 그러니까 아브넬의 그 위치를 우리는 이 사무엘상 20장 24절 25절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이 아브넬이 사울을 나름대로 경고를 하고 전쟁에도 참여하긴 하지만 그러나 경호의 역할도 했겠죠. 근데 그 경호에 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는요,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 왕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추격을 하면서 나름대로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을 경호하고 보호해야 하는데 그 경호, 보호가 뚫리게 되죠. 그게 사무엘상 26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굉장히 뛰어난 그 전략가, 장군이란 뜻입니다.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다윗의 군사 한 명이 들어갔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넬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너에게 허점이 있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이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습니다.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 아브넬 군대 장관이 왕으로 옹립을 하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죠. 그 사무엘하 1장 12절에는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도 역시 길보아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와도 다시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네. 그때 아브넬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게 되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그 왕의 위치에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 두 명의 왕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또 하나는 다윗이. 그리고 그 왕이 생기니까 일종의 뭐 크고 작든지 간에 나라가 생긴 거 아닙니까? 나라가. 근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들이 또 있어야 되겠죠. 뭐 전투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사울 왕 때에 계속 군사령관을 했던 아브넬이, 그리고 다윗에게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제 군사령관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넬과 요압이 전투를 하게 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어쨌든 양쪽에 누구 하나는 패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브넬과 요압이 전투를 벌이는데, 다시 말하면 사울의 왕가와 다윗의 왕가가 이제 대치하는 거죠. 전쟁을 했는데 사울 왕 쪽 아브넬이 다윗 왕 쪽 요압 장군에게 패하게 되죠. 네. 그 사무엘하 2장 12절 13절에는 이제 대치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스보셋이 머물렀던 곳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이고 다윗이 머물렀던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12절은 기록하죠.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고 기록하죠.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게 사무엘하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죠. 그런데 패합니다. 그리고 아브넬 군사는 퇴각하게 되죠. 도망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사무엘하 2장 24절 25절 내용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요압의 군대, 다윗의 군대죠. 이스보셋의 군대, 아브넬의 군대인데요. 한번 싸워서 다윗 쪽이 이기긴 했어도 여전히 이스보셋 그쪽의 전력이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함부로 요압이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다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이 죽어야지, 사실은 왕이 죽어야지 통일이 될 수 있죠. 당시만 하더라도 왕이 살아있으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죽이려고 암살조 4천 명을 보내니 어쩌니 그러잖아요. 네.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망명을 하든지 어쨌든 대통령이 사로잡히든지 그 최고 지도자가 무너져야지 여하튼지 간에 네. 그래야지 쉬워지는 거죠. 그 정복하는 게 쉬워지는 거죠. 옛날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 사울의 왕가가 여전히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과 당시 왕 이스보셋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죠. 이제 이런 게 문제죠, 언제나. 예, 이런 게 생기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약화가 되죠. 그 배신하게 되죠. 예,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만 서 있으면은요, 이런 갈등이나 긴장이나 충돌, 내부 마찰 이런 게 없으면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약하게 보여도 허약하게 보여도 쉽게 모든 것들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내부의 균열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갈등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하 3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버지 사울의 첩을 이 아브넬이 범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왕인데, 그래도 저쪽은 군사령관이지만 왕인데 지적할 만한 거죠.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넬이 화를 냅니다. 분을 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사무엘하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기가 다 맡고 있다는 거죠. 40년 동안 아버지 사울 그 전쟁할 때 자기가 앞장서서 전쟁했고 지금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게 자기 덕분인데 어떻게 지적하냐 이거죠. 네. 그러나 이 아브넬은 분명히 잘못한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그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고 출애굽 대행진을 시작했지만은 이번 한 주 동안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제가 무엇입니까?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 네. 이 내용으로 보면은요, 아브넬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한 행동은 다 만든 거예요. 돌아봐야 되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돌아보지 않으면 잘못이 보이지 않아요.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게 왜 없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큰 주제가 뭐냐면 사실은 회개예요. 사순절의 큰 주제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죠.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만 봐가지고는요, 미래 일인데 뭔 회개할 게 있어요. 뒤를 봐야지 회개할 게 생기지. 네. 아브넬이 큰 잘못인 거예요. 아브넬이. 자, 이와 같이 그 이스보셋 왕인데요. 왕의 이 말을 듣고 곱깝게 여긴
아브넬은 이제 배신을 하게 됩니다. 배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브넬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투항 의사를 밝히게 되죠. 사무엘하 3장 12절은 기록합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마하나임에 이스라엘 사람들 군대가 있잖아요. 이걸 고스란히 넘겨주겠다 이거예요. 다윗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때 다윗이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뭐 그걸 받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아마 그 아브넬의 그 말의 진심을 떠보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그동안 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울의 딸 미갈 결혼했잖아요. 다윗이. 네, 했었잖아요. 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미갈. 근데 미갈은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도망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사울 왕이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결혼을 시켰죠. 근데 그 다윗의 제안을 들은 아브넬이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남편 누구요? 발디가 쫓아오죠. 근데 아브넬이 워낙 군사령관 아닙니까? 그 하는 일을 누가 말립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죽는데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갈이 이제 다윗에게 오는 거죠. 아브넬이 데리고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무엘하 3장 13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아브넬과 이스라엘 장로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가. 그것은 뭐냐면 자기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에게 넘겨주기 위해선 그 이스라엘 지도층, 그래도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야지 데리고 쉽게 올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3장 17절, 18절의 내용인데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대화를 하고, 그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가야 된다는 것을 설파하게 되는 겁니다. 뭐 절차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17절, 18절은 기록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로 독립해서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오래전에 기름 부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투항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막았던 거죠. 누가? 아브넬이. 힘이 있으니까 막았던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과 이제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아브넬이 찾아갑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결판을 져야 되죠. 마지막 결판을. 뭐 그냥 무성하게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전령만 보내가지고 될 일은 아니죠. 당사자들이 만나서 해결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것이 사무엘하 3장 19절 20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게 되고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죠. 환대하는 겁니다. 환대. 뭐 다윗 입장에서는 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데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전쟁을 하게 되면은 상호 피해가 있죠. 군사들이 죽어야 되죠. 피차간에 힘든 겁니다. 투항해서 오는데 그걸 굳이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게 되고 그리고 환대를 아브넬이 받은 후에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귀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3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함께 다윗에게 가게 되고 다윗에게 환대를 받게 되고 그리고 환대를 받은 후에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21절은 기록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네. 이제 거의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합쳐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한 33년 통치를 했죠. 그래서 다윗의 통치 시대가 40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밑에 예루살렘에서 한 5시 반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거기 있다가 세력이 어느 정도 커진 다음에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저쪽에 그 사울 왕가 쪽에 있었던 그 세력이 만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7년 동안 헤브론 땅에 다윗이 머물렀다는 것은요, 그쪽 세력이 결코 만만한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금방 왕자를 차지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됐고 그리고 그 7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잔치를 잘 받고 돌아가던 아브넬에게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넬이 떠난 다음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른 데서 전투를 하고 승리해가지고 노획물을 많이 챙겨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소식을 전하죠. 이야기를 안 했으면은 요압이 모르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브넬이 한 부하들 20명과 함께 여기 왔다가 다윗 왕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 이제 막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무엘하 3장 22절 23절의 내용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요압이 뒤를 쫓습니다. 아브넬의 뒤를 쫓습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면 알지만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군사, 이건 요압에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네. 군대를 왕창 몰고 왔다면 또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브넬과 요압의 군대들이 한번 붙은 적이 있잖아요. 싸운 적이 있는데 졌잖아요. 누가? 아브넬의 군대가. 네. 그러니까 요압의 군대가 만만한 군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아브넬 군대를 그냥 쉽게 또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소수가 온 거죠. 쫓아가게 되죠. 그게 사무엘하 3장 25절 26절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히게 되죠. 아브넬이.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로잡아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는 그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요압이 죽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요압 입장에서는 이 본문 기록에 의하면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고 그거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네. 하지만 그런 이유도 있겠죠. 자기 동생 죽인 원수인데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그것도 틀리는 건 아닌데 합쳐졌을 때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 이쪽 그 백성들 이쪽의 군인들과 다윗의 군인들 다윗의 백성들 합쳐졌을 때
이 군사령관 2명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도 뛰어난 전략가요, 뛰어난 용사죠. 누가? 아브넬이. 이쪽은 요압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요압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아브넬의 존재가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제거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를 합니까? 요압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저간에는요, 이 내용들을 쭉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할 건, 상상할 건 뭡니까? 충분히 미리 자신의 어떤 위치를 그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럴지도 모르는 그 정적이 될 수 있는 아브넬을 제거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네. 결국엔 죽게 됩니다. 누가? 아브넬이.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브넬이라는 이 군사령관, 군대 장관, 노련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노련한 이 군사령관이 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압과 아브넬이 서로 협력을 해서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두 사람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습니까?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영토를 갖습니다. 다윗은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브넬이 없어도 결과로 놓고 봤을 때 요압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일을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브넬이 없어도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아브넬이 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네. 최고로 이스라엘의 부가 많았을 때는 솔로몬 왕 때지만 최고로 넓은 영토를 가졌을 땐 다윗이죠. 다윗. 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 뜻이에요? 전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거죠. 승리를. 그러면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 밑에 있는 군사들이 역할을 잘해준 것도 있는 거죠. 물론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겠지만 말이에요. 자, 어쨌든 아브넬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장사하게 되죠. 다윗이 애도하게 됩니다. 애도하게. 아브넬의 죽음을 다윗은 심히 슬퍼했습니다. 아브넬의 상렬을 따라가서 장사하고 무덤에서 소리 높여 웁니다. 백성들도 울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 3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이 정도까지 다윗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뭐 지금 아브넬과의 관계가 뭐 그렇게 뭐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데요. 물론 사울 왕에 쫓기기 전에, 그렇죠?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왕국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왕궁에 와 살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아마 그 사이에 아브넬과 다윗이 관계가 특별한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어떤 이런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또 그 이스보셋 왕에게는 배신이긴 하지만은 아마 그 전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 이스보셋이 힐난한 것, 질책한 것 아브넬이 듣고 화가 나가지고 다윗에게 오긴 왔지만 그게 결정적인 이유겠지만은 그러나 이전에 혹시 다윗과 아브넬의 관계가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이것도 추측입니다. 추측.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도 어떻습니까? 예,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만 아마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일일이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다 하면 이게 성경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지. 예. 그러니까 그 뺀 게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아브넬과 다윗의 어떤 관계, 이 부분도 그냥 우리가 추측할 때는 혹시 좋았던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넬이 뭐 죽은 것도 사실 참 비참하게 죽은 거죠. 네. 그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찔러 죽였으니까. 네. 이 최고의 군사령관이 이렇게 죽습니다. 혹은 또 다윗이 아브넬을 새롭게 다른 모양으로 사용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것도 다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소설을 쓰면은 이제 많은 소설 재료가 되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네. 성경은 상상을 해서 해석하면 물론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사건들, 스토리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서 어때요? 묵상할 필요도 있어요. 네. 상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성경 공부 방법이 있지만 뭐 귀납법적 성경 공부, 뭐 연역법적 성경 공부 뭐 많잖아요. 뭐 스토리텔링, 뭐 성경 공부 방법, 뭐 베델, 뭐 크로스웨이, 뭐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했는데 그 성경 공부 방법 중에 그 이미지네이션 바이블 스터디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 상상.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좀 더 묵상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풍부해지겠죠. 그러나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걸 사실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어쨌든 다윗이 이런 애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자면요. 사람들,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또 저쪽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 이스보셋, 아브넬이 갖고 있었던 큰 이 포션이 있잖아요. 포션이. 근데 만약에 다윗이 요압을 시켜가지고 죽이라고 했으면 아브넬을 이 사람들이 싫죠. 합쳐지는 게 싫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애도하는 것을 통해서 적어도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저렇게 죽인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이것도 해석입니다. 해석. 네.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이것도 틀리지 않는 얘기. 제가 봤을 때. 네. 오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게 힘들죠. 저쪽 군대, 이쪽 군대가 합쳐져야 되고 저쪽 백성, 이쪽 백성이 합쳐져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윗이 굉장히 만약 정말 이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은 이게 굉장히 한편으로 교활한 거죠, 아주. 네. 근데 뭐 그렇게 하긴 했겠어요. 뭐 진짜 눈물이 나오니까 울었겠지.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다윗이 뭐 거짓말 하는 그래서 막 울었다, 애도했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왕도 소리 높여 울었고 백성들도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이 애가 네.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죠. 그게 사무엘하 33장, 사무엘하 3장 33절, 34절의 내용입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애가. 네.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 네. 아브넬의 무덤에서 저녁 때까지 다윗은 금식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특별히 애가는 그 누가 죽었을 때 이렇게 지어서 불렀다고 그럽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에 대한 칭송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칭송. 네. 그 고인이 지녔던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부각시키는 거죠.
물론 잘못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잘못된 건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보통. 네, 잘한 것, 흠모할 만한 것, 이걸 칭송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죽음의 비극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애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아브넬이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암살당한 거죠. 일종의 암살. 네. 그래서 그 비극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애가를 만들어 지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른 거죠. 이것도 맞아요. 네. 죽은 자를 위한 노래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산 자를 위로하는 내용들이죠. 네. 이런 애가들,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를 추모하죠. 그를 추모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잊지 못할 좋은 것들, 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리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다 공과가 있기 때문에 공도 있고 과도 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야 뭐 과까지 다 평가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적어도 그 장례의 예식에서는 과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유족들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고인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 아브넬을 평가합니다. 평가요. 그게 사무엘하 3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하나가 안 됐거든요. 헤브론에 다윗의 일종의 나라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마하나임에 사울의 나라가 있는 거죠. 거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 뭐 그래서 그냥 다 합쳐서 이스라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을 이스라엘로 부른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맞아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니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 수르야의 아들이 누구냐? 요압이에요.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요압이 다윗의 총사령관이거든요. 근데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이 물려 넘어가잖아요. 솔로몬에게 요압을 그대로 두지 말고 잘 처리해라 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자기 멋대로 힘이 있다고 해갖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이제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습니다. 힘이 있을 때, 본인의 힘이 막 커갈 때, 그 다윗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죽인 거 아니에요. 아브넬을.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요압을 경계하게 하고요. 결국에는 요압도 비참한 최후를 맞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사울 왕가가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몰락하게. 뭐 그렇지 않겠어요? 뭐 지금 뭐 상황이 사울 왕가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브넬의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죠. 이스보셋도 놀라죠. 그게 사무엘하 4장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리고 이스보셋도 암살당합니다. 결국엔 무슨 뜻이냐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지켰던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아브넬의 존재가 이스보셋의 그 위치를 견고하게 해줬던 게 맞아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은 후에 두 사람,
군대 지휘관인 바나와 레갑에 의해서 암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꿈도 못 꾸는데 아브넬이 결국엔 죽게 되자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그 목을 다윗에게 가져가는 거죠.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살자는 거죠, 자기라도. 근데 아브넬이 안 죽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도력이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내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내분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무엘하 4장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죠. 네. 그러나 이 두 사람도 다윗이 가만 놔두지 않죠. 네. 아무리 설령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그에 손을 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이스보셋을 이제 장사를 지내죠. 장사를. 그 사무엘하 4장 11절, 12절 내용입니다. 12절입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되, 아까 그 이스보셋을 죽인 암살한 군대 지휘관인 바나와 레갑이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네, 매장합니다. 장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넬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아브넬의 삶을. 아브넬의 그 존재 그 자체가 굉장했었습니다. 네. 그가 사라지면서 한 국가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죽었는데 요나단도 죽었는데 이스라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죽으니까 무너집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 사울이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넬이 군사령관이고 물론 권력을 갖고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브넬의 그 위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드러난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물론 어느 정도의 힘은 있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오히려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가는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있을 땐 잘 몰라요. 사실. 근데 그들이 사라지면은 그 빠진 곳이 유난히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고 화려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그것도 틀리는 건 아니지만 왜 내가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아도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내가 사라졌을 때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 느껴지게 된다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브넬이 배신한 부분도 있고요.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존재, 그 위치, 이것을 생각하면서 야, 정말 그가 굉장히 무게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하고, 설령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박수갈채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 사명이 다 끝났을 때 그 내 존재, 내 그 위치, 그것이 새롭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내가 정말 세상을 잘 살았구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브넬에게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 그 위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